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415쪽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에벤에셀 전투,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앞세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궤를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5장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는커녕 건재합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질 않았습니다. 언약궤의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에베네셀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는 과정, 그 목적으로 패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성막에서 오히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결과 5장에서 하나님은 홀로 포로가 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트로이 목마처럼 언약궤는 무능한 모습으로 블레셋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이가봇, 누가 보더라도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끌고 와서 기고만장했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들의 다곤 신 앞에 놓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패장을 산채로 끌고 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코를 박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웠지만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이번에는 패장처럼 머리, 손, 발이 다 끊어져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손은 다 끊어져서 무능력하지만 6절, 7절, 10절, 11절에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손은.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엄중히 역사하셔서 독한 종기, 전염병, 그리고 극심한 환난과 재앙, 사망이 블레셋 온 성읍을 덮었습니다. 블레셋 온 지역이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처럼 블레셋에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 눈물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예배 전문가인 제사장들이 무능력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무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마음과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숨으셨습니다. 이처럼 이방 땅 블레셋에서 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홀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더 좋은 재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승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바른 예배자, 바른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땅, 이방 신과 그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예배자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신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고청 MT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박하람, 박예람, 김주은, 김하음, 김하윤, 지혜은, 한지은,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한지혜, 한지민, 김영주 자매를 통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